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반찬은 뭐니 뭐니 해도 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면 이 김치가 더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배추, 무 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담가 먹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 있을 때 더 김치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갓김치라고 또 있습니다. 이 갓김치는 해외에서 잘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갓이라는 채소 그 자체를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하기 힘든 건 더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이번에 제가 우간다에 가서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갓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갓씨를 가지고 와서 집 뒤뜰에 심었습니다. 아주 정성껏 물도 주고 가꿨습니다. 싹이 났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만큼 그렇게 쑥쑥 자라지를 않았대요. 정성을 다했는데 뭐 겨우 한두 움큼 정도의 갓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아쉬운 대로 김치를 해서 만들어 먹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또 씨를 심었는데 이제 더 형편없습니다. 더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참 안 좋았다고 그래요.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따라서 같은 씨앗이라도 그 결과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제 한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는 비슷하겠죠. 그런데 떨어진 곳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 씨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죠.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고 또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무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좀 예수님의 허점을 잡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무리들은 평범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또 가족 중에 귀신 들려서 참 힘든 그러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죠. 바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밭도 다양하겠죠. 이런 다양한 마음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길과 같은 땅이 있대요. 그런 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이 떨어진 씨를 3가지 주어
먹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씨는 땅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길가에 딱딱한 곳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이 만난 그 먹이가 있네 하고 쪼아 먹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해석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졌는데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질 때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가에라는 말을 들어보면 좀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길가의 교회. 자, 그러면 길가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립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이 해석된다면 우리 교회 이름 고쳐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순진하고 편협한 그런 성경 해석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흙길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시멘트 길도 있고 또 백길도 있어요. 바다에 가면. 그리고 비행기 가는 또 항로가 있어요. 비행기 길이겠죠. 이런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길이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길이라고 하시죠. 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길은 농로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 땅에는 석회질 성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막 오갈 때 그 땅이 반들반들하게 시멘트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답니다. 바로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로수가 있고 꽃이 피고 여러 가지 풀들이 있는 그런 길가가 아닌 것이죠. 그냥 맨들맨들한 그러한 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그곳에 떨어질 때 그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스팔트에 그 씨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아스팔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말씀을 들은다고 하지만 사실 듣고 있지 않는 거죠. 어떻게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이런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해도 그런 마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또 제자들의 마음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한 교만한 마음, 자기 식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바리새인들, 서기관만은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요. 아는 게 많습니다. 또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들이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다고 자처한 그 위선, 교만, 이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요. 오늘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씨앗을 뿌리면 즉시 싹은 나요. 그러나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돌이 데펴집니다. 그러면은 그 싹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는다.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은 즉시 말씀에는 반응해요. 들어요. 이 무리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일 거라고 봐요. 막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으니까 막 봉사도 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섬기고 했을 겁니다. 또 어지러져 있으면은 청소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들판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뭔가 또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막 치우고 했을 겁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을 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나섰습니까? 뭐 그물도 버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도, 그 당시 좋은 직장이에요. 사실 동족으로부터 좀 눈총을 받기도 하고 매국노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수입이 많아요.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다 내려놓고 마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쫓아갔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나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대로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했는데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길을 갈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이런 이제 모습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생명 바쳐 따르겠다는 그 맹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 도전, 여기에 굴복하고 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십시다. 아까도 나눴지만은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멀리서도 왔거든요. 막 또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죠. 또 은혜 받았다, 뭐 감동했다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섰죠. 제자들도 돌아섰는데 이런 무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실망하고 돌아섰겠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무리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은혜 받고 병 고침도 받고 굉장히 감동도 받았는데 이렇게 돌변해 버립니다. 바로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참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얕으면, 그 뿌리가 빈약하면 내 마음은 주님을 따를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환란이 오고 도전이 올 때 금방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진짜 간절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됩니다. 심지가, 마음에 그 뜻이 깊게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리해야 됩니다. 침묵이라는 이제 소설을 엔토 수사쿠가 17세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썼죠. 보면 거기에
이제 키치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예수회 선교사들한테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죠. 물론 이 당시는 이제 캐톨릭 신앙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또 그 당시 일본은 이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키치지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고자 결단했던 사람, 참 훌륭하죠. 그리고 이 포르투갈 신부님들, 선교사님들을 잘 안내까지 합니다. 그 풍랑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에 들어와서 잘 안내를 해요. 근데 정작 자기의 목숨이 이태하자 선교사가 있는 자리를 밀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또 몸부림칩니다. 이미 복음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주님을 어느 정도 만났는데 이 뿌리가 깊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게 있으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사죄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마음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지만은 이 뿌리가 얕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키치지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라지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고 평탄할 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도 기쁘게 합니다.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낼 때 참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를 해요. 그러나 도전이 있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때 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무너졌다가 또 다시 일어섰다가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약한 사람, 세상의 그러한 염려, 재물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그 특징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해석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전에 괜찮았는데 뭔가 돈이 될 것만 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앞에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잘 알고 있죠. 욕심의 결국은 사망이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말씀 듣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또 살기도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 이런 유혹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삶에 유용하게 또 사용하는 그런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앞서가고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제 뒷전으로 쳐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이 앞설 때
바로 이때 우리는 많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삶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염려는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결국 그것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참 우리가 많이 조심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철저히 손도 씻고 또 안전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나 또 이런 문자에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전송이 되고 있어요. 어떤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쭉 보면 이대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해요. 여러분 이런 정보도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좋은 정보를 통해서 예방하고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움 속에 쌓이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없지요. 반식자 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은 큰 근심거리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여러 유용한 정보들이 세상에 많지만 잘 분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정보는 말씀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정보들을 분별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런 모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참 이제 증기선이 여객들을 나르고 있을 때 그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시시피 강 유역에 금광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광부들이 금을 캐고 또 주머니에 이제 금조각 같은 거 원석이겠죠. 그걸 담고 오고 또 이제 거기에 사업하시는 금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모아서 이렇게 증기선에 나르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 시절인데 이 증기선에 고장이 나가지고 증기선이 이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난리죠. 근데 구명령이 마침 이제 왔습니다. 사람들 태우고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옷 벗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탈출을 하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배가 다 가라앉기 전이죠. 배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배랑 같이 잠기고 떠오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 물에서 건져보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을 건져보니까 호주머니에 그 원석하고 그 여객들의 기중품이 가득 들어 있었대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욕심이 부른 참사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우울하게 지내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끝이 있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욕심으로 살 때는 결국 당장 내가 채울 수 있고 내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배와 함께 잠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마냥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요. 심지도 않았는데 막 잡초가 나고 가시덩쿨이 막 밀려옵니다.
씨 뿌리지 않았는데도 이런 게 생겨나요. 농사를 조금 지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의 유혹, 욕심, 나도 모르게 굴러들어온 이 모든 가시덩굴을 걷어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금방 받습니다. 받고 잘 그 싹을 틔워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아주 그 결과가 좋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밭을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이러한 좋은 밭을 고른 마음, 바른 마음, 또한 너른 마음이라고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고른 마음. 이것은 거칠지 않고 비단결처럼 고운 마음을 말해요. 착한 마음이죠. 봄이 되면 이 밭논 이게 굳어집니다. 농사 짓고 나면 굳어져요. 근데 봄에 이것을 갈아엎잖아요. 쟁기로 막 갈아엎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죠. 고르게 또 하고 돌도 골라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야지 이제 씨를 뿌리면 잘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굳어지는 마음들 항상 갈아엎어야 됩니다. 고르게 고운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늘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딱딱해져 버리는 것들 갈아엎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굴러들어온 돌멩이들 다 골라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항상 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일을 하세요. 고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소망 가운데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곤 합니다. 두 번째, 고른 마음에 또 따라서 바른 마음이 필요해요. 바른 마음. 옳고 의로운 마음입니다. 이 고른 마음은 고운 마음, 이렇게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이라 한다면 이 바른 마음은 그것에 덧붙여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착한 마음은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인데 여기에 동시에 필요한 것은 바른 마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자 같은 이단의 그런 사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다 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받아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서신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인사조차 하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바른 마음,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경 인용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분별하셨죠. 그들의 윗선을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너른 마음을 가져야 되면 넉넉한 마음이죠.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은 다름과 틀림을 또한 구분할 줄 압니다. 서로 다양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마음이 또 있어요. 이단처럼
틀린 게 있어요. 그때는 그대로 고쳐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품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고른 마음, 바른 마음, 너른 마음의 밭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런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노력하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바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그런 땅을, 그 밭을 준비해서 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